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43페이지에 있는 말씀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3페이지 있습니다. 시편 58편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가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복된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는데 성전에 오신 분들이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세요.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제가 우리 동감교회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행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행복해지세요. 할렐루야. 다른 데 갈 필요 없습니다. 가봤자 괜히 눈치 보이고 또 스트레스 받아요. 교회만 오시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예배 나오셔서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랫동안 중동의 화약과라고 불리던 이스라엘과 아랍의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온 세계가 또다시 전쟁의 딜레마에 푹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마스는 유대교의 안식일날 기습 공격하여 많은 이스라엘 국민들과 미국과 영국 그리고 태국 여러 나라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리고 지금도 150명이 넘는 민간인들을 인질로 잡아가 협상 카드로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하마스의 악한 행동들이 공개되면서 하마스는 전에 미국을 공격하던 그 IS 집단, 탈레반 집단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 연합은 테러 집단으로 보지만은 그러나 또 이란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등은 하마스를 동조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하마스는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랍어 머리 글자로서 아랍어로는 힘과 열정을 뜻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수니파 이슬람주의 및 민족주의 정당이자 준군사 조직으로서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 무장 투쟁을 주도하고 있으며 2006년에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이스라엘과 평화 공존을 지지하던 종래의 집권 여당 파타를 누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이 파타와의 권력 분쟁 끝에 파타는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은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를 이제 차지하게 되었고, 이 하마스는 가자 지구를 집권하여 지금까지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여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보복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많은 희생자가 발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한 어린아이들과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고, 그리고 이 전쟁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은 IS 집단처럼, 텔레반 집단처럼, 하마스 집단처럼 악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점점 우리 주변에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게 되면은 이 악한 시대에 늘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걱정하고 두려워하다가 세상을 끝낼 수가 있어요.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지금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그래서 잘 나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나와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미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라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권이 바뀌면서 영주권이라도 얻어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가 미국 가신 집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경계해요.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내가 불법 체류자라고 고발하면 어떻게 되나, 고발하면 금방 추방당하거든요. 다시는 미국 못 들어가요. 아주 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경계해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그래서 일을 다녀도 좋은 데는 못 다닙니다. 왜? 자신이 노출되면 금방 들통나니까. 그래서 그냥 시시한 알바나 해야 겨우 이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영주권 받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아직까지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또 자기가 붙잡혀서 추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래서 조심조심 그렇게 초조해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아마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여러분,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불신 세상에 우리도 휩쓸리게 되고 악한 세상에 우리도 빠져들게 됩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진단하고 있어요. 사람이든지 집단이든지 뭐든지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영혼을 돕지 않아요. 우리 편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 세상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회방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과 친해지고 세상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면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자꾸 방해해서 결국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단될 만큼 영적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세상이 좋습니까?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교회 오는 시간이 힘들고 예배 나오는 것이, 기도 나오는 것이 불편합니까? 이미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죽는 줄 알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원에 쫓아올라가고, 아무리 어려워도 새벽기도 나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 안 해요. 금요일에 예배 오시라고, 수요일 밤에 예배 오시라고, 새벽기도 오시라고. 그냥 서기의 경읽기입니다. 안 들어요. 지난 주일날 새벽을 깨우리로다 제가 그런 설교를 하면서, 그래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기도해 오실 거야. 안 되면은 영상으로도 예배 들어오실 거야. 안 들어와요. 우리 정건지 집사님 지난 금요일 기도회도 오시고 자주 오셔요. 더 오셔요. 빠지지 말고 오셔요.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예배 그렇게 안 드리고 영적으로 그렇게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입고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요? 사업 잘 됩니까? 자녀들 건강해요? 가정이 편안해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때를 살고 있어요. 주변에 온통 불신의 세계가 가득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저 세상적으로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눈에 자꾸 들어오니까 저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자꾸 따라가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꿋꿋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세상에 의해서 내 영혼이 오염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키며 세상의 악한 방식의 삶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우리 영혼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악은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요, 세상이 악해질 때에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을 묵상하다가, 악한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살다가 우리의 심령이 상하여 무너지는 것이 문제예요. 악한 자를 원망하고 탄식하다가 절망하거나 도리어 악한 자를 닮아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데도 제가 군대를 포천 일동에 있는 8사단 병참부대를 근무했잖아요. 뭐 군대 가서 근무하신 분들은 아시면 병참부대는 군기가 참 셉니다. 왜냐하면 먹을거리를 이제 담당하고 거기는 돈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대가 뭐 관리하는 기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식, 부식 다 우리가 하거든요. 제가 주식을 담당했잖아요. 예? 얼마나 군기가 센지 정말로 그때는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지를 못했어요. 맨 처음에 그 부대에 배치를 받아 갔는데 5일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혀 있더라고. 이야. 그런데 더 불안해요. 이거 어떻게, 이제 이 끝나면 어떻게 하려나. 5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그냥 밤마다 하룻밤도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어. 침상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얼마나 기억을 많이. 심지어 추운 겨울날 말이죠. 그 우물 곁으로 다 팬티 빨고 불러내가지고 그 다음에 누워가지고 그 얼음 덩어리 위에서 눈바닥 위에서 두 손 양팔 다 들고 누워가지고 있는데 고참들이 나와가지고는 우물이 물 기대가지고 다 뿌려요. 청자가를 기다 보니까 다 그냥 팔이 까지고, 심지어 제가 밥삽으로 6대 맞고 기절을 했어요. 밥 푸는 삽으로.
아니 그렇게 기합을 받으니까 나랑 이제 조금 더 선배되는 이제 그분도 쫄병이죠. 나는 고치 안 되면 절대로 후배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뭐 입만 열면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아마 그런 이제 사람인가 보다. 웬걸 고참들이 다 제대하고 난 다음에 지가 고참되니까 2배, 3배 더 악하게 굴어요. 야, 그래서 이 악은 자꾸 경험하면서 지가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묵상하다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점점 세상의 악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가 아무리 크고 그 세력이 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더 크고 강하신 주님이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좀 크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크고 놀라우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만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살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어요. 다윗이 살던 시대는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잘 소개되고 있는데,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58편 1절 2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생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악한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갔으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빗나갔구나.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내지 않아요. 막상 당하게 되면 얼마나 큰 환난인데 몰라요, 저들은. 그래서 다윗은 이런 악한 자들 향하여 6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 입안에서 부스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수어 주십시오. 그들을 급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해주십시오. 움직일 때 녹아내린 달팽이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숙아가 죽어서 나와 햇빛을 못 보는 것 같이 되게 해주세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것과 불 붙는 것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해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당하는 보복을 목격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악인의 피로 그 발을 씻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낙심만 할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특별히 바로 다윗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득실하고 악한 사람이 많은 그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이 온통 악한데도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엄청난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멘을 하시라니까요. 크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욥의 아내는 겹쳐낸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안 믿어졌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퍼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어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데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도 지는 자를 향하여 오히려 축복을 하고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보이는데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혈안이 된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주었던 것도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윗도 인간인데 그렇게 15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그렇게 험한 세월을 보냈는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아마 기회가 생기면은 100번 1000번 죽였을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막연한 믿음, 지식으로서의 믿음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악한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옵니다. 우리 한번 11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의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이런 믿음의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광야 학교에서 수없는 고난과 시련과 죽음의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러면서 연단되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섬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믿음이 확 좋아져서 끝까지 변함없이 가는 그런 믿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아이를 이제 낳아서 길러보게 되면 아이도 자라면서 얼마나 부모님의 속을 끓이고 힘들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로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겪어서 아이가 되잖아요. 사람이 되고 성인이 되고 귀한 아들, 딸들이 되잖아요. 우리 은혜가 아기 때 그 홍역에 걸려가지고 그냥 저기서 강동 성심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도 아기가 막 바스럭거리고 막 하니까 나중에는 이 주사바늘 꽂을 데가 없어 이마에다 꽂았어요. 아이고, 그때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생각하면 아찔아찔해요. 네. 그런 고비를 거쳐가지고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그러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고난의 때를 지나고 환난의 때를 지나고 시험의 때를 지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때를 지나서 그럴 때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편한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환란의 바람이 또 이 땅에 불지 몰라요. 일제식민 통치가 지배하던 때처럼 6.25 전쟁 같은 그런 환란이 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때로는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도 설 때가 있어요. 그러한 때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나는 의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 괜찮으니까 이렇게 잘 이제 있다가 잘 믿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른이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믿음도 어른이십니까? 어린아이가 세월이 지나면 어른이 되듯이 예수를 믿는지 세월이 지나가면 믿음도 강하게 자라가야 되는데, 믿음의 훈련에서 가장 힘든 것은 믿음의 실제가 되기까지 여러분 이 자라가는 과정이 힘들어요. 막연하게 때가 되면 될 것이다, 다 쓰러지고 말게 됩니다. 잘 견뎌내야 돼요. 아니라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세계 제2차 대전 중 독일에 의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던 수용소 생활을 재해내 놓은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가보게 되면은 가장 악명 높았던 폴란드 아우슈비츠에서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아주 기쁜 소식이 퍼졌어요. 어떤 소식이냐?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자유롭게 된다라는 그런 예언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사람들은 점점 참으면 되겠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잘 견디고 있었더랍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지났는데도 새해가 되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낙심이 오기 시작하고 실망이 오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자 견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 한 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한 번은 어느 모임 때 설교하시다가 느닷없이 이미자 가수가 부른 동백 아가씨 노래를 부르더랍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어서 안 부르다 부르니까 이것도 잘 안 되네. 이 코미디 같은 그런 분위기에 저 목사님 갑자기 왜 저런 노래를 부르나 다들 웃었는데 목사는 개의치 않고 2절까지 부르더랍니다. 동백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한 그 사연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기다리는 동백아가씨, 가시님은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외로운 동백꽃 찾아오리나. 그런데 2절을 부를 때쯤 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입이 다물어지고 목사님들의 눈에 눈물이 그럭그럭 맺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왜 저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그때서야 거기 모인 목사님들이 알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미국에 와서 사는 이민자들의 마음은 동백꽃보다 더 빨갛게 멍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가서 사는 게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한때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미국 가서 집회를 많이 하고 미국에서 가면은 그때마다 여기서 목회하십시오, 큰 교회 다니마라고 수도 없는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잘 알죠. 또 공부하면서 다 봤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미국 사회는 힘들어요. 말부터가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영주권 받는 거거든. 시민권 받는 것은 그렇게 정말로 좋아해요. 그래서 내 친구 가운데 시민권 받고 난 다음에 그 친구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엉엉 울면서 목사님 나 시민권 받았다고. 그렇게 시민권 영주권 받기를 기다리는 삶인데 자녀들이 잘 때를 기다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를 기다리고, 그런데 말이죠, 이민 목회는 더 어려워요. 수많은 사람들을 교인이 될까 싶어가지고 공항 나가가지고 그래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해서 그래서 집으로 다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세금 내는 거 일일이 목사님이 쫓아다니면서 다 안내해주고 대신해주고, 아이들 학교 갈 때 다 목사님이 사모님이 나가서 대신해주고, 왜? 엄마 아빠는 일 가야 되니까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교인 될까 봐. 그래서 얼마 동안은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 다시 돌아오려나 기다리다가 마음은 빨갛게 멍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동백꽃은 빨갛게 멍이 들었지만 제 가슴은 빨갛다 못해 새카맣게 멍들었습니다. 그날 참석자들은 모두 자기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지나온 이민살이를 생각하며 울었답니다. 그 목사님은 동백꽃잎이 떨어지듯이 66세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민 목회자의 애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요,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린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막연히 응답의 날, 좋은 날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친히 이루실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은 담대하게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 재면은 때가 되면 좋은 날 올 거야.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중에서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악한 자가 이제 득세한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눈을 떠야 돼요. 절망적인 순간이 올 때에 오히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할 줄 아는 그런 기회라고 여기고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강화도에 있는 어떤 모 교회에서 교인들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더랍니다. 그런데 돈을 관리하는 재정 담당자가 그만 차를 타고 가다가 이 돈 봉투를 분실해 버리고 만 거예요. 거기 모든 같이 쓰는 공동경비도 다 들어있고 다 돈이 그분에게 있는데 그 돈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들 긴장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일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래 비상금을 털자.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 부족하지만 다 털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선교 여행을 잘 마치게 되었더랍니다. 그런데 필리핀을 이제 출국해서 한국에 오려고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가 바로 지난번에 타고 갔던 그 택시인 거예요. 돈 잃어버린 사람이 자기가 그날 딴짓 하다가 거기
의자 틈 사이에다가 뭘 넣는다고 넣은 게 그게 바로 통봉투인데 찾아보니까 그대로 있을 줄 아는 거예요. 공항에서 온 교인들이 예수님 오신 것보다 더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돈을 선교사님이 짓고 있는 학교 부지 헌금으로 선교사님에게 다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고백했더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자신들이 만약 돈 가지고 있었던 그거 가지고 쇼핑하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을 거 사러 다니고 그렇게 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비상금 다 토론해서 선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네. 그래서 돈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더 큰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다 악해도 의인의 삶을 사는 자가 서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말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 성을 위해서 기도한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위정자 세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하나 하나님, 그 소돔 성에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의인이 열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의인만 있으면 돼요. 내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의인 한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이 다 악한데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살 수 있습니까?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어렵게 살 수 있어요. 악한 세상만 크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더욱 크시고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이 악한 세상에 휩쓸려 살지 마시고 세상을 자꾸 가까이 하지 마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놀라운 주님 바라보고 더 열심히 예배 나오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주님 바라보고 살게 되면은 다윗을 하나님이 크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 은혜 주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꼭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새벽기도 오십시오. 할렐루야. 예배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정 못 나오게 했으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세요. 그 시간에 뭐가 타는지 몰라요. 어디 TV 보십니까? 뭐 하시고 계셔요? 그 시간에 예배 오십시오. 예배 오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 힘을 내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른 신앙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다 보시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을 따라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의 시대에 우리는 끝까지 의인의 삶을 살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 되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우리 동방교회 온 성도들 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아버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버지 정말로 기도의 손을 모으고
영적인 힘을 모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성도들 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셨듯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셨듯이 우리 교회에게도 이런 기적과 부흥과 회복과 성도들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